오늘 특별히 저는 어제 저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묵상기도도 그렇고 또 함께하는 주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우리 형편과 사정들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고 그 형편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어제 저녁에 기도하는데 이 두려움의 그 영의 실체를 아주 그냥 너무너무 강하게 느꼈던 시간이 아니었나. 어찌 보면 정말 순간순간 두려움이 엄습한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공격, 물질에 대한 공격을 받고 있고 또 관계를 통해서 또 주변에 또 자신의 문제가 되어 있는 육체의 질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또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이 자녀들의 미래를 향해 두려워하는 분들, 또 열심을 내었지만 애썼지만 정말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게는 이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을까? 내가 왜 이토록 축복이 나에게는 더디 오는 것일까? 초조해 하시는 분들, 바로 그걸 통해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또 우리 공동체에 있는 그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Good Christian, 하나님 기뻐하시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무엇인가? 트루나이젠이라는 목회학 교수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잘 아는 분인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손에 맡김바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정진하며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볼수록 세상은 변화된 것 같지 않고 또 그렇게 섬기는 공동체의 모습이 자신의 마음에 만족함을 주지 않는, 애를 쓰면 쓸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신의 삶에 어렵게만 느껴지는 바로 그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잘하고 있는 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나는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서 있는 건가? 그런데 그 고민과 함께 기도하던 그에게 한 40이 넘어서면서 그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좀 긴 거니까 오늘 약하고,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의 고백과 기준들이 달라지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이제는 세상을 보며 이것저것들을 기도하던 그 기도가 한 가지로 집중이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모습은, 나의 지금 이 기도의 자리는, 오늘의 모습은 이 환경과 형편에서 그래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를 고백하는 그 고백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 자신을 보는 바로 그 고백 속에 내가 변해가는 것들을 체험하고, 내가 변해가는 만큼 내 환경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세상을 두리번거리며 세상을 원망하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의 기도의 제목은 내가 좀 더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변화된, 자라난 모습의 삶의 모습을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향기가 드러났습니다. 열매가 드러났습니다. 성숙해져가는,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그 컴플레인은 이제 더 이상 내 입술의 고백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 그 남편이, 내 아내가 변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심을, 바로 이 순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유익을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고백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의 기도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스토사인 브루노로 스토사가 쓴 책 가운데 그 첫 번째 예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이 브루노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주님과의 교제를 원했습니다. 기도를 하려는데 작은 개구리들이 작은 시끄럽게 기도를 방해하더랍니다. 너무나 시끄럽게 우니까 기도가 방해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박차고 나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야, 이놈들아, 조용히 해라. 이 주님 앞에서 수도사가 기도하고 있는데 감히. 그래서 믿음의 권능을 가지고 선포하면 물이 바다같이 이렇게 뭐지요? 이 폭풍과 잠잠해지는 것처럼 개구리들이 조용해질 걸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정말 개구리들이 조용해지더랍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더 시끄러워지더랍니다. 아마 개구리들도 깜짝 놀랐나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컨트롤되지 않은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기도에 대한 컴플레인하고 있을 때, 아들아, 저 개구리는 기도할 자격이 없냐? 왜 너 혼자 이 땅에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느냐? 저 개구리들은 함께 기도하면 안 되겠냐? 저 개구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안 되겠느냐? 저들에게 찬양할 특권이 없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 소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라면, 저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라면, 그래서 다시 개구리들 향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개구리 형제 자매들이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마음껏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간 기도의 그런 외로움의 자리에서 중보 기도자까지, 중보하는 자들까지 얻었다고 하는 고백.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내용 속에 환경이 나의 평안을 방해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물질과 이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영성과 나의 인격을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이 장애물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앞을 막고 있는 이 환경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듣고 있는 말들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도 부부관계가 안 바뀐 겁니다. 그 원망과 미움이 안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원수된 사람이 여전히 원수. 아이들이, 우리 아빠 엄마는 아직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는, 예수를 믿고도 돈이 좋고 아직도 예수를 믿고도 사람들의 인정이 좋고 예수를 믿고도 이 땅의 쾌락이 즐거운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다면 여러분, 앞날에 혹시 닥칠 불행이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지금 작은 어려움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파묻혀 살지 않는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우라는 단어 여러분 아십니까? 아우라가 있는데 이 아우라는 저는 한국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거입니다. 그리스어입니다. 아우라라고 하는 이 말을 처음 쓴 분이 독일 사람인 발터 베냐민이라는 분이십니다. 원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원본인 예술 작품에서 풍겨 나오는 품격, 향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모조품이나 복제에서는 도무지 느낄 수 없는 진품이기 때문에 명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고고함, 그것을 아우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요즘 다르게 쓰는 것 같은데, 그런데 발터 베냐민은 이 아우라의 품격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카페 시대, 복제 시대를 살면서 바로 이 마땅히 당연히 인정해야 될 그 가치의 기준과 누려야 될 그 아우라의 붕괴를 한탄합니다. 이 품격과 향기가 없는 모조품들이 더 근사해 보이는 시대를 염려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대한 심텀 중에 하나를
오래전에 구세군 장설자인 월리엄 부처 대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나 정치나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모조품과 비본질이 더 득세하고 그것이 더 무게를 두는 중함이 되어버리면 그때가 마지막이 된 줄로 생각하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가운데 리얼 크리스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더 그리스도인, 분명한 기준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저스 올이라고 하는 책을 쓴 툴리안 차비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빌리그람 목사님의 따님의 아들이니까 외손자입니다. 지저스 올, 예수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은 줄 압니다. 얼마 전에 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책을 또 한국에서도 번역이 됐습니다만 부제가 세상이 기대하는 더 크리스천, 그 사람. 세상이 교회를 향해 믿는 자들을 향해서 기대하는, 바라보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부제를 담아놨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이겁니다. 이 세상의 길잡이는 유행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 세상 신을 숭배하는 자들의 기준인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이 두 헛개비를 비웃어야 된다. 너희 안에 이 가치가 있느냐? 많이 쓴 이겁니다. 시위에 둥실둥실 떠내려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잘못된 역사, 잘못된 기준, 잘못된 환경 속에서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나무라 할지라도 이 잘려진 나무, 생명력이 없는 그 큰 통나무는 그냥 물결에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물 속에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생기 손가락만한 이 작은 피라미라 할지라도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음으로 체험하는 자는 그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게 이 더 크리스천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물 위에 떠 있지만 여러분,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게 되어 있는 겁니다. 돌이 물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 물이 돌 속에 들어가면 돌은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타락된 기준과 정신이 교회로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가정으로, 자녀들의 교육으로 파고 들어오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길리안이 자기 조부 되신 할아버지의 얘기를 하면서, 빌리감이 젊은 설교가로 크루세이더를 인도할 때 그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할리우드 액터들, 그 스타들을 향해서 이 자들이 변화되면 얼마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까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더랍니다. 부족함이 없는,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않는, 아니 그가 어프로치하려고 했던, 그래요, 그 관계로 인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한 분이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주더랍니다. 목사님, 할리우드와 경쟁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버리십시오. 목사님이 할리우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있는 재물, 그들이 있는 즐거운 쾌락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신 목사님이 이 할리우드가 줄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것을 그들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영원한 소망, 기쁨,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평생 그가 말씀을 전할 때 가지고 있었던 충고, 바로 귀한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주는 그 무엇을 조금 더 많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을 좀 더 편안한 곳이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도 감기 듭니다. 근데 믿는 사람, 내가 예수 믿었더니 감기에 들리지 않고 감이 들려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보다 빨리 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직장을 취직했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연봉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준이 교회로 들어오면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가 산 부동산이 남들보다 2배는 올랐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또 사모하신 분은 또 아멘 한다. 졸다가 그 아멘 못하신 분은 또 아이고 때 아멘 했어야 내가 그 축복을 받는데 또 부흥사도 알아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신 분에게 한 번 기회를 더 드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때 늦출까봐 아멘. 교회를 다녔더니 마음이 조금 더 평안하더라. 결국 그것이 예수 믿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본질입니다. 존재가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영원한 목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 가치가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이상 믿는 자가 아니올시다. 그래서 교회 다닌 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 예수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교회의 의미도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를 사모하게 됩니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1세기를 뒤집어 놓았던 바로 그 교회, 세상이 멍부할하는 바로 그 교회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 모습을 담은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42절부터 47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합독합니다. 스크린 참조하고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교회의 특징은 어떤 교회였을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설교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부둥켜 안고 세상으로 흩어져 환경을 바꾸고 세상을 살렸던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의 그 기도, 바로 그 교회를 이야기할 때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사귀었던 그 교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던 그 기도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던 그 기도가 살아있었던 The Church, 그 교회. 세상이 우습게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던 바로 그 교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교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형편 때문에 부러움의 대상이 됐던 교회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믿음이 잃지 않고 행복해하는 바로 그들을 두려워했던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았던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The Church, 바로 그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의 가치, 바보가치입니다. 그 가치로 살면 어렵습니다. 손가락질 당하기 딱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같이 바보로 이 땅에서 사는, 아니 세상의 바보가 되어지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다가 힘드신 일이 있을 때마다 푸념처럼 저를 앉혀놓고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신학대학을 다니는 전도사 시절에도 붙잡아 놓고 하시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물질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소유를 초월해서 살아야 된다. 그때는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안 썼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이겨내야 된다. 초월해야 된다. 목회자가 물질에 붙잡히면 죽는 거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학을 오고 혼자서 또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 둘을 낳고 아이들 키워나가고 와이프가 직장 생활을 하고 저도 목회를 시작하고 하면서 매 순간마다 내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그 주범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 물질이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이 소유보다 훨씬 더 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을 뺏긴다는 것을 그때부터 알게 된 거예요. 아버님이 하신 얘기 중에 지금 형편과 상황을 보지 마라.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을 귀하게 여겨라. 그게 뭐였냐면 목회지를 선정하는 그런 때가 올 때에 가져야 될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셨던 얘기가 십자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저한테 드는 거는 황무지를 택해라. 준비가 안 된대. 힘들어 보이는데 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그곳이 하나님 주신 비전을 펼칠 수 있는 곳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할 때마다 2번 여쭤봤는데 2번 다 제대로 답은 안 해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러니까 그 길이 어디냐고요 아버님. 그러면 2가지 갈래께서 네가 생각할 때 제일 어려운 곳으로 가라. 남들이 안 가려고 하는 곳으로 가라. 그것이 네가 시킨다면 네가 잘못 보더라도 하나님 것을 귀하게 여겨 주실 것이다. 뭐 하여튼 그런 대답을 하시고 전화를 끊으시는 거예요. 그때는 목회가 고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려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결혼을 마음에 작정을 하고 처자에게 지금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분에게 프로포즈를 솔직히는 못했어요. 뭐 프로포즈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몰랐고 링 좋냐고 그런 거 몰랐어요. 그냥 두 사람의 마음이 거기까지 왔고 그 마음을 제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렇게 쉽게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나와 결혼한다는 것은 목사의 길을 가는 건데 그 길이 어려운 길인데 그렇다고 소명받은 사모라고 불러주시지만 목사의 아내의 길이 사명입니다 하는 그런 처자도 아니고 그런데 그 자매에게 나와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가십시다 라고는 할 수 없어서 저희 어머님이 저희 졸업과 함께 아버님과 함께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처자가 있습니다 라는 걸 갖다 고백하니까 어머니께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가서 봐야지 라고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그 텐더 하트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라고? 가서 공부를 해야 될 놈이 연애질을 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기다려라. 졸업식 날 맞춰서 두 분이 오시는데 뜯어 말리려고 아직 그렇게 결혼을 한다는 얘기도 한 것도 아니고 그게 계기가 돼서 아내 되는 친구 된 분에게 물었어요. 40일 동안 우리 각자 기도하자. 그리고 응답을 받자. 왜? 이 길 가는 것이 내가 가자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집사람도 아내도 그게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친구들에게 얘기하면 말리더래요. 그 길 가지 말라고. 너 그 길이 어떤 길인 줄 알고 가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말리더래요. 그런데 40일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한 일주일 지나서 답이 오더라고요. 가겠다고. 그 속으로는 뭘 모르는구나. 모를 때 데리고 가야지. 빨리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저희 와이프가 고생을 즐기는 모험가이기 때문에 결혼을 승낙하고 결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사랑 때문에. 사랑.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제가 이 길이 고난의 길만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서 제가 체험한 것은 이 고난이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이것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사람과 어떤 가차도 바꿀 수 없는 그 영광을, 그 행복을 내가 알았다면 그때 그런 약속들 많이 안 했을 거예요. 결혼 기념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당신 말에는 어떻게 하겠다. 왜?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결혼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 갖고 그랬는데, 그 영광의 길인 줄 알았으면 각서도 받고 그럴 수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가진 것이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때는 바로 스데반 집사에게 순교가 있었고 초대교회 무서운 핍박이 휘몰아쳐 왔습니다. 성도들이 소아시아 이곳저곳, 아주 심지어는 작은 섬에까지 흩어져 도망을 갔습니다. 흩어진 겁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핍박으로, 고난으로 인해. 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까요? 왜 그 핍박 속에 죽지 않았나요? 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왜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빛이 있는데, 그 능력이 있는데 왜 그 가치를 가지고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저들이 흩어지면서 저들은 실패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들은 가슴속에 복음을 부둥켜 안고 흩어진 겁니다. 그들이 발이 닿는 곳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구세해 주심을, 예수가 부활하심을,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증거하고 있는 바로 흩어진 삶 속에 그 고난과 핍박과 상황과 형편과 가족을 떠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자신의 본토를 떠났던 그 어려움의 삶 속에서도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져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한 가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드디어 안디옥에 살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포기하고 도망가고 실패해서 도망가고 두려워서 도망간 그들이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셨고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핍박을 받는 그 자리, 거기선 도망간 그곳이 아니라 도망간 자리, 연약함으로 드러난 자리, 그래요, 그 두려움과 염려, 근심과 걱정이 있는 바로 그 자리, 나의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한 그 자리였지만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그 복음을 잃지 않은 자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선 자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무릎 꿇은 그 자들, 그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믿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이라고 믿는, 고백하는 바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에게 속한 그리스도당이 된 것이요, 그리스도의 족속이 된 것입니다. 핍박받는 것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흩어졌지만 결코 사명과 복음을 버리지 않는 바로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게 됩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재미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복음서에 불려졌던 많이 등장한 나사렛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이름 대신에 그들을 지칭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합니다. 그 명칭을, 그리스도를,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주로 왕으로 고백하며 믿고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이방인이다, 나는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말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 겁니다. 우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 몇 사람이 아닙니다. 이 재단에 속해 있는 그 열심히 일하는 그 몇몇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바로 그 교인들을 향해 초대교회는 더 크리스찬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는 옥에 갇혀 신문을 받고 있는 죄인의 신분으로 왕에게 총독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가침없이 죄인된 몸인데 신분인데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를 보고 저들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리스도로 불려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 함께하는 모든 사람, 그 형편과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다 크리스찬, 그가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 베드로는 4장 오늘 본문에서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먹고 사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된 세상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살며 고난받는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남들보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고난을 받는, 그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당연히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위기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손해볼 수 있습니다.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겨싸임을, 자존심을,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사도행전 11장에 3번 등장합니다. 핍박을 받아 안디옥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불려진 이후부터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크리스찬, 하나님이 빛가로 세우셨다고 하는 이 잔스크립 교회가 더 처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고난도 핍박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상과 일사하는 성도들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오히려 온실 속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원할 때 찾아 나옵니다. 원하지 않으면 찾아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기준도, 예수 믿는다는 것을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사람도 별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온실속 크리스찬들이 고난과 바로 이 고통의 복음인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거부한 교회들의 모습이 유럽교회였습니다. 주교의 보네포가 유럽교회가 몰락하는 걸 보면서 고난의 복음을 거부하고 문화적인 기독교로 전락한 그 열매라고 얘기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가 유럽교회가 박해받지 않는 것을 탄식하면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박해받을 만한 것을 말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박해가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세워짐을 받고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고 행하기 시작하면 이 땅은 고난을 준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그 구원은 전적으로 값없이 받은 십자가의 은혜에 의하여 주어진 바로 이 원색적인 복음을 굳게 붙잡고 세상을 향해 증거하면 이 세상에 교만한 사람들에게 저희가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혼전 순결 이야기하고 동성애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말씀으로 선포하고 원수 사랑을 강조한다면, 그러면서 강력하게 전도한다면 여러분들을 쿨한 목사로, 쿨한 교회로, 쿨한 성도들로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비난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분명한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면 거기는 반드시 박해가, 능력이, 때로는 죽음까지 세상이 분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민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기껏 오죽 자랑할 것이 없으면 교인 수나 건물의 크기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다 죽는 겁니다. 한국 선교 초기에 우리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은 한국에 놀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일어날 일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온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정한 발걸음으로 내딛는 발걸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한국교회 붕괴 이면에는 바로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 그 순교한 순교의 피가 숨겨져 있고 선교사의 피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두고 어찌 우리가 더 크리스천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에게 묻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 그리스도인이냐고.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여러분에게 마음의 짐을 주고자 이 자리에 쓴 것은 아닙니다. 제가 체험한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자를, 의인을, 그리고 그 기준에 그 자리에 순교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안타까워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크리스천은 성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가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그대로 서로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예수 믿는 남편을 바라보며 성자가 되기를 기대하면 실족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아내를 보면서 성모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시험에 드는 거죠. 하나님, 부족한 모습 그대로, 허물 많은 모습 그대로, 약점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 의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티가 없는 자, 온전한 자, 그런 크리스천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와 똑같이 삶의 위기가 오면 도망치는, 죄로 갈등하는, 삶의 문제로 참 못 이루며 근심하는, 그 결정으로 고향을 두고 오고 그러게 가족을 그리워하며 밤을 지새워 우는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더 크리스찬은 매일 밀어닥치는 문제, 삶의 고통, 이 무거운 짐과 위기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며 쓰러졌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서는 자, 네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돌이켜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너무나 부끄럽지만, 그러나 오늘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로 인해, 그 은혜로 인해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며 증거하는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낯선 땅으로 쫓겨나고 도망을 쳐왔지만 분명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나갔던 사람들, 그들을 일컬어 그들을 바라보며 세상은 저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들 향해 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고통의 현장에 있을 때
인생의 커다란 시험에 빠져 있을 때 절망,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아닙니다. 낙심, 원망, 미움, 마귀는 우리 향해 손가락질하며 그런 자격이 없다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다 핍박받고 옥에 갇히고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도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기보다는 예수를 고백하기를 원했던 사람, 지금 당장 어려움과 힘듦과 역경, 환경이 있다 하여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사는 사람, 더 크리스천. 억울해도 자존심의 손해를 좀 보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교회의 유익을 먼저 찾는 사람, 복음 전파의 기회로 이 우겨싸임을 바꾸는 사람, 그들을 두고 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2000년 전에 그런 아름다운 더 크리스천도 우리처럼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크리스천도 주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했습니다. 그 크리스천도 일터와 직장에서 그 일들 때문에 온 세상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 크리스천도 억울한 일을 다 당합니다. 그러나 잃어버릴 수 없는 것, 그 삶의 무게가, 환경이 아무리 큰 고난의 파도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여도 고난보다 더 크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그러기 어떤 시련 앞에서도 이 주님, 이 복음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음을, 희망이 없음을, 예수 외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그러게 오늘 주신 오늘 이 자리에 그 복음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 더 크리스찬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